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자로도 사람 인자가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인생은 산으로 인생을 비유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비유했죠. 산은 우리가 등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서 우리가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광야는 통과해야 됩니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경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산다 시리즈의 8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양육 받아야 산다에서 양육해야 산다 라는 8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은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9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공동체가 어땠는지 그 바울의 회심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양육하는 인생으로 바로 아나니아가 변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빛 가운데 쓰러졌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에게는 경건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기도하였고 지금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도 직가라는 그 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받고 순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이러한 것을 보았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는 위로, upper, 그리고 본다란 C거든요. 위를 본다, 즉 하늘을 향해 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양육을 받은 결과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땅만 바라보던 인생이 하늘을 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나 블레포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양육해야 되고 왜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죠? 우리는 땅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나 블레포의 인생으로, 하늘을 향해 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인생으로 바뀜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택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를 양육하라. 그를 말씀으로 채워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그런데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리고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형제 사오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인 형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인 형제가 바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단어거든요. 즉 한 형제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에 바울은 분명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형제라고, 그리고 양육을 받은 사울도 양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양육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양육하는 자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제들이 보일 것입니다. 자매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의 말씀으로 안수하여 그 말씀을 나누는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7번째 원리는 양육 받았습니까? 이제는 양육을 하십시오.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래 메일 주소나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시간이 같아서 너무도 참 귀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빴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기쁜 것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일찍 들어오지 않는 게 그렇게 속상하더니 이제는 밖에 안 나가는 남편에게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같이 있으니까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하고 혼자 자유롭게 보내던 시간에 제약을 받아요. 앞으로 이렇게 쭉 둘이서 노년을 보낸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해지네요. 저희 부부가 노년을 함께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야, 이건 정말 아주 진짜 실제적인, 아마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 같은 사연에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아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중년과 이제는 노년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다 같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만나는 큐티로 우리가 말씀의 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건강만 허락하시면요, 부부가 함께 아나플레포, 하늘을 향해 보는 시간,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정말 이런 시간이 노년에는 정말 기쁨입니다. 옛날엔 노년이 짧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본이 30년입니다. 네, 이 3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성경 통신학교도 하고, 1:1 양육도 받고, 큐티도 같이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요, 중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그 다음에요, 취미도 같아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같이 속의 얘기도 나누게 되고, 자꾸 소통하게 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또 무언가 교회에서 하는 양육의 과정도 밟아보시고, 또 주일날 말씀도 서로 나눠보시고, 이러한 말씀의 나눔이 함께 시작된다면 우리 20년, 30년 노년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오게 되고, 그때 취미도 같아지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말씀으로 함께 가는 시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7번째, 8번째 말씀 기억하시죠? 양육해야 산다. 양육해야 산다. 오늘 서로 양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 부부끼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의 부부 되시는 분들,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서로 들려지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일지언정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말씀이야말로 어떤 부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아내와 남편이 따로따로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많았는데, 이제 노년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중장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가정 안에 부부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큐티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고 양육한다면은 이것처럼 노후의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축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눔이 된다면은 이 말씀 안에서 너무도 풍요롭고, 그 말씀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확장될 때에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정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양육받아야 산다. 우리 모두가 양육받고 양육해야 산다. 누군가를 양육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